예, 저는 서울중앙침례교회 서달석 목사입니다. 가나안 복음 방송은 김종진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복음이 좋아서 마음이 끌렸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원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 목사님께서 계시록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 이 계시록 19장에 세마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개역 성경은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또 성경을 원서를 뒤지고 찾아본 결과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다 해서 한국의 최초로 킹 제임스 성경을 소개하고 직접 번역을 해서 저희 교회는 이 번역한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와 대조를 한 상황에서 영어를 직역한 결과 8절에 또 그녀에게 정결하며 신 세마포를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이니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진 신앙의 영적 생명은 복음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심에 걸림이 없는 책임 연령이 아닌 아이들은 벌거벗고 뛰어놀아도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최초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생겨서 본능적으로 무화과 잎사귀를 엮어서 옷이 아니라 앞치마,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로도 에프론이라고 하죠. 자기가 부끄러운 것만 가리고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 본 종교로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자기 눈에 수치가 가려워지니까 하나님 눈에도 가려워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속기 쉬운 종교는 기독교 종교입니다. 불교나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은 그걸 도달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습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마음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소크라테스 철학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인 기독교 종교는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어려워지고 종교로 수치를 가리울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느냐라고 스스로 체험하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에 속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목숨을 걸었지만은 다 실패했고요. 베드로는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라고 너희가 매는 멍에라고 율법을 규정했습니다. 우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앞치마를 걸치고 만족해하는 아담의 부부와 같은 영적 상태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 앞치마를 걸쳤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의의 빛을 피해서 수풀 속에 몸을 숨겼어요. 두 번째 종교가 수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속 깊이를 다 살피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이라도 욥기에도 숨을 만한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천지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어디 있는지도,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지 수치를 느끼고 있는지도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실직고를 하지 않습니다. 천진난만한. 구원이란 뭐냐? 복음이란 뭐냐? 어린아이의 양심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는 죄의식을 느끼질 않아요. 그러나 책임 연령이 되고 이 양심이 선악을 알게 되면은 어느 날 의의 빛이 들어올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인류는 6,000년간 이런저런 종교를 만들어내 왔어요. 결국은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의 전쟁이 인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아담은 죄를 핑계대고, 하와에게 죄를 핑계대고, 하와는 또 뱀에게 죄를 핑계대고, 이렇게 해서 적절한 핑계가 주어졌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손에 뭔가 들고 오셨어요. 한 마리 양을 잡은, 그리고 남긴 가죽옷을 들고 오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죽옷은 영구적인 옷이고 한 생명이 피 흘려 죽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가 누구 피예요? 미래의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죄를 에덴 동산에 죄 없는 양에게 넘겨서 죽여서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미래에 성육신하실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님 피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육신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어요. 인카네이션. 맞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아들을 대신해 죽어라 그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지만은 도마가 한국에 영월에 왔다 갔죠? 저는 그 영월에 직접 가봤어요. 도마상을 직접 만져봤어요. 히브리어로 토마스라고 새겨져 있어요. 돌에. 남해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남해는 도마동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동네가 있어요. 한국에 부엌 가면은 이 도마에 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도마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파도도마. 그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을 넣고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 하니까 그리스도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의 피가 6월절 피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흘리시고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시겠다. 그 6월절 교육이 1500년간 계속되다가 골고다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2000년 동안 앞으로 있을 모든 인류의 형벌을 통과해 버리셨어요. 그것이 패스오버, 통과해 버렸다. 지옥을 통과해 버렸다. 심판을 통과해 버렸다. 이것이 한문으로는 지나갈 넘어갈 원류 6월절인 것입니다. 그날 6월절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그 증서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개런티 보증서. 이 통칭 성경 제목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뉴 안겔리온, 헬라어로 굿 뉴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네. 이 소식을 전한 것이 가나안 복음 방송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가나안은 뭐예요? 가나안은 일곱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여호수아가 다 평정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나 인류 역사는 뭐냐면은 가죽옷과 바로 부하가 ip사하기에 전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의가 의롭냐? 하나님의 의만 유일한 의냐? 이 싸움이 구약 성경의 싸움이고 인류 역사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어른이 돼서 벌거벗으면 본능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패션쇼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러면 패션쇼가 새로운 쇼가 나오느냐 하면은 아무리 옷을 새롭게 만들어 입어도 제가 한 20년 전에 이런 예언했어요. 앞으로 여자들이 배꼽을 다 내놓고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정확하게 맞았죠. 지금 텔레비에 나온 그 아이돌은 전 배꼽 내놔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점점 내려가서 배꼽에서 한 30cm 내려갈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예언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육신의 옷을 입어도 영혼의 만족은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부끄러움이 있느냐? 결국 멋이나 예술은 양심의 부끄러움을 덮으려는 외적인 본능에 불과해요. 죄는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아무리 종교의 기독교를 종교로 알아가지고 열심히 잘 믿어야 천당 간다. 그래서 열심히 잘 믿어야 된다는 거. 어디까지 열심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잘 믿어야 돼. 믿음은 그냥 믿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잘 믿은 거 있고 못 믿은 게 없어요. 어떤 생활의 척도 가지고 잘 믿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갔는데 세 가지에 놀랐대요. 첫째는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놀랐고 두 번째는 천국 앞자리에 꼭 올 걸로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왔고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 천국 가겠나 했는데 그 사람들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는데 성도들이 다 천사들의 이제 인도를 받아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운명하면은 영혼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천사들 2명 이상이 와가지고 주변이 크네요. 하나고 지옥의 사자들이 접근 못하게 막아주고 그런데 그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이제 하늘에 가는데 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일어나셔서 스데반 이제 순교할 때 서 있었잖아요. 고생했다, 잘 왔느냐. 그렇게 강도도 약속한 대로 몇 시간 후에 만났잖아요. 내가 너에게 낙원에 함께 있으라는 약속을 지켰다, 잘 왔다 하면.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대요. 왜 평신도가 오면은 그냥 앉아 계시고 받으시더니 왜 이렇게 벌떡하니까 오랜만에 목사가 왔느니라. 농담이겠죠? 우리 정구사님 빼놓고. 정구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뵀는데 오늘날 이 종교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의 빛이 들어와서 이 옷을 벗어야 돼요. 앞치마를 입은 채로 가죽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벗어지는 것이 뭐예요? 내 의가 깨지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죄를 씻지 못하네. 그 찬송 가사처럼. 그러다가 예수님의 의의 복음이 들려와야 돼요. 히브리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먼저 들어야 돼요.
읽음이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방송이 믿음을 주는 것인데, 그로부터 이제 구약에 여러 가지 이제 옷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61장 보면은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덧입히시고 이런 말씀 나오다가 마태복음에 와서는 22장에 뭐예요? 구원의 예복이 나오죠. 혼인잔치에 예복을 보냈는데 한 사람이 안 입고 왔더라 이거예요. 예복은 혼인잔치 할 때 주인이 선물로 보내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옷을 입고 갔다가 예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냈는데 왜 안 입고 왔느냐 물어보니까 유구무원이다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자, 어디에 벌거벗었어요? 죄는 어디에 있냐고요? 구약에 의문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인데, 우리의 율법은 로마서 2장 14절에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의 정죄를 받을 때 비로소 내가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서요. 그때 영원히 벌거벗은 것은 영원의 옷을 보내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옷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의가 잘나서 예복을 받고도 안 입고 자기 옷 입고 왔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랑이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라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들을 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부르고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만나라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이사야도 있고 그런데요. 언제입니까? 아담이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이 양심의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은 왜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은 죄가 드러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양심의 정죄가 먼저 있어야 되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몽학 선생이 믿음까지 이끌어 줘야 돼요. 몽학 선생. 갈라디아 3장에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은 뭐냐? 창세기와 계시록은 같습니다. 오늘 가나안 복음 제가 좋아서 왔기 때문에 복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복음 빼면은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지옥 갔나요? 너무 잘해서 지옥 간 거예요. 이해갑니까?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데,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니까 마음이 여기에 와 있고 몸도 따라왔습니다. 믿음은 들어와야 돼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믿어질 때가 있다고 그랬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이 나간 사람은 벌거벗고 다니죠. 화병 나가지고. 그런데 본인은 부끄럽지도 않는데 여러분도 지금 오늘 이 시간 다 벌거벗고 밖에 나가시면 경찰이 옷 입혀주거든요. 경찰이 입혀주는데 오히려 벗어버려요. 왜? 내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오늘날 빛이 들어와서 죄의식을 느낄 때는 그때 옷을 입고 싶잖아요. 영원한 옷을.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구원의 옷이에요. 바로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음이 엄으로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보면은 몽학 선생이 믿음으로 인도하고 믿음이 엄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고 양심의 율법에 정죄받아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복음을 들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왔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라고 로마서 16장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 결론이 뭐냐면은, 자,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겉에 입은 옷은 뭐 10만원, 20만원, 뭐 100만원짜리, 스타킹 하나에 70만원짜리 입어봤는데, 영혼은 영원한 옷으로 입지 않으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도 비유로 수많은 흰옷 입은 자들을 이 사도 요한이 물어볼 때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아담이 벌거벗을 때 그는 잎사귀도 필요 없고 가죽옷도 필요 없었어요. 왜? 양심에 죄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부끄러움이 생겨서 본능적으로 종교의 옷을 입고, 그런데도 양심은 속일 수 없어서 하나님 낯을 피했고, 자, 하나님을 피하면은 결국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 양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숯불 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전부 자복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습니다 라고 자복할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마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마포를 전부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예요. 당당하게 신부로서 앞으로 올 혼인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